사찰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이른 새벽 사원의 지붕 위로 옅은 안개가 감돌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맴돌았다. 작은 연못 위에는 이슬을 머금은 연잎들이 고요히 떠 있었고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자 연잎 위에 이슬방울이 작은 물결을 타고 흔들렸다. 경내를 따라 나 있는 작은 길에는 붉은 벽돌과 둥그런 돌들이 차곡차곡 깔려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고목 아래 놓인 오랜 탁자와 바람결에 살랑이는 풍경의 청아한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다. 제자는 늘 그렇듯 이른 새벽부터 사원의 뒷산을 오르내리며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다. 무거운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출렁일 때마다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땅에 스며들었다. 그가 마지막 물동이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던 순간 어디선가 부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야, 무슨 생각을 하며 그리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냐?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놓인 평상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계셨다. 연꽃은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모습이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앞에 공손히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괴로워집니다.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은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들고 계시던 연꽃을 조용히 물에 띄우셨다. 연꽃은 물결을 타고 천천히 흔들리며 떠내려갔다. 제자야, 저 연꽃이 물결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승님. 바람이 불자 연꽃이 흔들리고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저 연꽃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결이 일면 방향을 잃고 떠다닌다. 그 바람이 바로 번뇌요. 그 물결이 바로 욕망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되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번뇌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번뇌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생기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을 가지면 번뇌가 깊어지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번뇌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왜 괴로운지를 먼저 알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다. 그제야 제자는 아침 햇살이 사원 지붕 위로 서서히 퍼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퍼지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았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되뇌었다. 번뇌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제부터 번뇌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번뇌가 생기는 4가지 원인.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번뇌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번뇌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라. 사람들이 번뇌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연못가의 작은 돌을 가리키셨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연못 위에 파문이 일어나고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번뇌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커다란 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그 돌이 바로 네 가지 번뇌의 원인이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첫 번째, 탐욕, 더 가지려는 욕심이 번뇌를 만든다. 제자야, 사람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에 빠진다. 하지만 과연 가진 것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부족한 것은 아닌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한 모금으로 충분했지만 곧 더 많은 물을 원하게 되고 결국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멈추지 않게 된다. 이것이 탐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러니 탐욕을 내려놓아야 평온이 찾아오느니라. 두 번째, 분노, 화와 미움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제자야,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아야 하느냐? 제자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화를 참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화를 내면 후회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불 속에 손을 넣으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누구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손을 넣은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그 분노를 품은 자이니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대상이 고통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더 큰 괴로움을 겪는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미움을 버리는 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미움은 어둠과 같아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앞길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세 번째, 어리석, 삶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제자야,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통을 만든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 아쉬워하고 어떤 이는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인다. 떨어지는 나뭇잎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평온이 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네 번째, 집착은 이미 지나간 것에 얽매이는 마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셨다. 제자야, 이 돌이 다시 연못 위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면 번뇌는 끝없이 이어질 뿐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과거를 놓아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니라. 지금을 온전히 살아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결론을 맺으셨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야 번뇌도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번뇌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저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에 작은 돌을 주워 들었다. 이 돌을 강제로 눌러 물속 깊이 가라앉히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손으로 억지로 누르면 가라앉겠지만 손을 놓는 순간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돌을 놓았다. 돌은 물 위에서 잠시 흔들리더니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렇다. 번뇌도 이와 같아서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번뇌는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첫째,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 제자야,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번뇌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번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고요히 앉아 번뇌를 바라보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러면 번뇌는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은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슬퍼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며 괴로워한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번뇌도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제자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이니라. 셋째, 현재에 집중하라.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자야, 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물결이 일렁이고 연못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돌을 하나 주워 연못에 던졌다. 물결이 퍼지며 연못이 흔들렸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졌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번뇌를 만든다. 우리가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면 오늘을 맑게 바라볼 수 없고 미래를 두려워하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자 물결이 잦아들며 연못이 다시 맑아졌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연못이 저절로 맑아지듯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면 번뇌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자야, 그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란 구름과 같아서 억지로 가두려 하면 더 흩어진다. 수행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조용히 앉아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라.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나를 느껴보라. 수행이란 억지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찾는 과정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졌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번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번뇌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겠습니다.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니라. 번뇌를 줄이는 실천법. 사원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맑고 고요했다. 먼동이 트며 햇살이 경내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조용히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부처님과 제자가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저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실천하면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번뇌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 쌓여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연못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갔다. 연못에 비친 하늘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여 하늘이 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맑아지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바람을 멈추는 법을 알면 언제든 고요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 번뇌를 줄이는 네 가지 실천법을 가르쳐주마. 첫째,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번뇌를 바라보기. 부처님은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 연못 위에 띄우셨다. 나뭇잎은 물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제자야, 사람들은 번뇌를 없애려 한다. 하지만 번뇌를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법이다. 저 나뭇잎이 물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번뇌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제 번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아,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순간 번뇌는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부처님은 연못 위로 작은 돌멩이를 던지셨다. 돌멩이가 떨어지자 동그란 파문이 여러 겹으로 퍼져나갔다. 제자야, 말은 파문과 같아서 한마디가 퍼져나가며 세상을 바꾸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쉽게 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번뇌를 더욱 키운다. 하지만 그대가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대의 현실이 되느니라. 제자는 깨달은 듯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따라온다.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히는 말을 하지 말고 번뇌를 줄이는 말들을 하거라.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부처님은 연못가의 작은 돌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야, 이 작은 돌이 귀한 것이냐?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돌멩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만약 이 돌이 황금이라면 어떠하겠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귀한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돌멩이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항상 더 큰 것을 원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번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감사하는 순간 탐욕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번뇌가 그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니라. 넷째, 자연과 가까이 하라.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자야,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 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하늘은 늘 우리 위에 있지만 저는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늘을 보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느니라.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하고 물은 흐르지만 막히지 않는다. 그대도 자연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흘러가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자주 자연 속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거라. 자연은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으니라.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번뇌는 사라진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제자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번뇌는 사라지고 평온이 자리 잡을 것이다. 하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번뇌를 바라보고 좋은 말을 하며 감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라. 그대가 이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번뇌는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번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번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것을. 내려놓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번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고요한 행복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번뇌를 줄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이곳은 달빛 지혜입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